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2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아뢰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재앙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좀 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도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시간에 간증 같은 찬양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데 이 한나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엘리사장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 평생을 바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나가 기도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대의 구원의 역사를 참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그릇 안에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떤 신앙의 그릇 안에서 놀라운 의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인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은 증거를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아기 낳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낳고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나의 이 기도를 하나씩 한번 보면서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그렇죠?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지금 한나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참 아름다운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의 그릇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한나의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더니라. 참, 이 고백도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 배울 때 전 참 청년 때 제가 어느 침례교회, 세국민 침례교회라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기간에 참 제 신앙의 아름다운 기초를 아주 짤막하지만 쌓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는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울추와 같다. 내가 사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고 응답되는지 기도는 나를 이렇게 달아보는 것이다.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오늘 한나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한나의 이 아주 두 번째 고백, 첫 번째 고백은 뭐라고요? 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걸 이렇게 달아보셔서 그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소리를 지른다고 오래 지른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달아보세요. 여러분 행동이 하나님의 이렇게 저울져서 달아보실 때 전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참, 이 한나의 세 번째 고백,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하는 모든 가난하게 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주권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이걸 하나님이 하나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 그릇에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가 그거를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걸 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것을 좀 찾아서 다시 정리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참 중요한 것. 그렇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좀 강하게 말하면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요. 복 받을 행동을 해요. 그냥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워낙 큰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복 받을 사람, 복 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 복 받을 그릇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한나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죠. 자,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승리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2장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말미암아 맞이할 승리와 영광의 시대를 예고하는 예언적인 시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가 말했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의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례하게 하신도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예요. 반전을 가능케 하시니, 반전을 가능케 주관하시는 하나님. 반전, 인생 반전. 이 인생 반전이 있습니다. 인생 반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반전이 있다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인생이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풀리지 않는 일이 참 오래되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오래되고, 응답이 없는 시간이 오래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현실은 도대체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근데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인생에 반전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생 반전이 있어. 그렇죠. 한나도 얼마큼 분이나 때문에 많은 가슴 앓이 했습니까? 서름도 당하고 마음속 격분도 일어나고 부인아가 계속해서 야, 넌 아이를 못 낳는 여자잖아. 네가 남편에게 뭘 했는데 남편 사랑을 받을 독차지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 쪼아댈 때 얼마큼 괴로운 통곡하면서 울고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울 수밖에 없던 그런 기가 막힌 인생. 근데
한나의 인생 속에 뭡니까? 인생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꼭 내가 놀랍게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 반전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반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반전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돌아서 볼까요? 자, 12절 보니까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은 하나님 것만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게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으로 원한다 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죠. 요압의 시메크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참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엘리 대재앙일 때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당연히 재앙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행실이 이들과 함께 던 제자들의 행실이 얼만큼 악했는가. 아니 고기 지 먹고 싶은 대로 새갈고리 쿡 찍어서 건져지는 것보다 이게 다 내 거. 그리고 성경에 우리 레위기 제사법에서 절대 기름은 절대 우리 인간이 먹으면 안 돼요. 기름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삶은 고기 너무 질리니까 날 것 좋아요. 근데 사실 기름기가 좀 붙어 있는, 그렇죠? 기름이 좀 붙어 있는 이 고기가 아주 좀 순고기만은 뻑뻑하죠. 좀 적당한 기름이 좀 있을 때 그게 그렇죠? 아주 그래서 보통 이 한우 A 플러스 한 2-3개 정도 되는 데는 이 육질 안에 아주 기가 막힌 이런 것들이 이게 마블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진짜 특성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니까 그거 다 드린 다음에 하려면 아니다. 지금 가져라고 다 뺏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제사를 멀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여러분 내 신앙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게 아들과 딸 이런 자식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의 신앙입니다. 우리 부모이잖아요. 사실 부모에게 일생에 남는 유일한 것이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 그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러려면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멸시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보여주는 모습이 부모 모습 속에 있어야 돼요. 아이들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배 잘 안 드리네? 알잖아요. 말하죠. 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애들이 척하면 척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식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오그라지는 겁니까? 자기들의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행동을 알아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것을 정말 생명같이 지킬 수 있는 정말 거룩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든 무슨 일이든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고 정말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끝나지 않고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요걸 한번 재미있는 그림으로 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뭘 멸시해? 제사를 멸시해. 지금 말합니까? 예배를 멸시합니다. 참 아니죠.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고기가 자기 먹는 음식이에요. 푹 찔러갖고 아무거나 기름태 올리니까 아니야, 나 날 것 좋아해. 기름 있는 고기가 얼만큼 맛있는데 그러는 것들. 참 그렇잖아. 이게 그들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정중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맞고 여러분의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보이거나 그것을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신앙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녀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거룩한 예배를 저 아이들이 볼 때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야, 세상에 그래도 예배 드리시는 분이신가 봐.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실로의 몸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연유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라 했더니 그 자기 집에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면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나게 하시니라. 참 그렇죠. 이런 결론이죠. 여러분 이 한나가 그렇게 잉태하지 못해서 소원 기도하고 낳은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평생 삭도되지 아니하고 바친다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축복하시죠.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렇게 붙으세요. 여호와께 한나를 돌보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셔요. 다시 사무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5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복이죠. 하늘의 복.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를 우리가 엄마, 아빠는 자식에게 어떻게 예배를 가르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요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요거 한번 좀 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아이 사무엘에게 엄마가, 이 한나가 예쁜 에봇을 지어 입혀서 매년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있나요? 참,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아이가 꿀리지 않게 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 빼고 광내고 하는데, 더 중요한 때 빼고 광내할 게 뭡니까?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새 거 사면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자. 그러니까 주일날 먼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양복을 누가 줘서 입으면은 그거 평일날 절대 안 입거든요. 주일날 먼저. 구두를 사주면 주일날 먼저. 넥타이를 누가 사주면 주일날 먼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일날에 초점 맞춰놓고 내가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평일. 지금도 주일날 입는 양복을 따로 어떻든 구별하려고 애를 쓰고, 주일날 그쵸 입는 그 와이셔츠, 또 주일날만 신는 구두, 이런 거를 어떻든 구별하고 애를. 하나님이 참 귀하신 분이니까 내가 가장 이쁘게 뽀대나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주일날 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아이가 어려서부터 새 거 샀어, 옷 입고 싶어 했는데, 아니야, 얘야, 주일날 먼저 하나님께 먼저 배이고, 그리고 평일에 입어야 된다. 예쁜 신발 사줬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먼저다. 그리고 주일날 제일 예쁜 옷을 정성껏 다려서 정성껏 빨아서 세탁한 옷을 입히고 나올 때 아이 속에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 그림. 이게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하는 아주 소중한 그림입니다. 주일이 먼저. 얘야, 주일이 먼저.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왔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어머니 아버지 속에, 요새 좀 젊은이 어머니 아버지 속에 과연 이 믿음이 있을까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요새 40대, 30대, 50 초반 이런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주일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이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을까? 그래서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칠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제 이 반면에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혁명에서 손연우가 동침하였음을 듣고, 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왜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이사멜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참. 반면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대제사장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엘리가 가정교를 얼마가 그냥 옹이하고 먼저 아이 먼저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이제는 회막에 숨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그 소문이 백성에 쫙 퍼진 거예요. 야야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아이고 흠례 브냐스가 회막에 그 여자들과 동침했대. 그 아버지 듣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얘들아,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듣질 않아요. 근데 아주 무서운 말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좀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잖아요. 왜 안 듣습니까? 이는 안 듣는 거역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뜻하였습니다. 얼마큼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아이의 삶에는 참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들을 정말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계속 이도록 하십시오. 그때까지.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면 최고 아닙니까? 더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아이의 삶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 저와 자녀들 삶 속에 반드시 이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좀 봅니다. 엘리 집에 내린 저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전에서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쪽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치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향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넌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전에서 내가 끊어버리게 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시련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생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동이를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오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 아들을 나보다 왜 중요하겠니? 여러분, 참 믿음의 엄마가 믿음의 아버지가 결정할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얼만큼 귀합니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 가지, 하나님보다는 귀하면 안 됩니다. 저 자식이 정말 귀하네.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띄워놓고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 내가 귀하게 여길 중에 내 자식들 귀하게 여기지 하나님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네 아들 귀하니? 근데 왜 네 아들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니? 그래서 네가 네 아들의 인생을 망치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삶, 가장 멋진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하십시오. 내 자식은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속에 없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섭섭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너는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중요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인생 속에 이것보다 귀한 믿음의 말이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거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정말 내 지파잖아요. 대한 지파. 나 이거 취소하겠어. 절대 그렇지 않겠다. 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얼만큼 아픈 마음. 이 한나의 기도가 있으며 시작되는 이 사무엘상 2장은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과 내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며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본보이며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위치, 하나님과 내 자녀들의 이 위치를 결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와 네 가정과 네 자녀들을 평생 존중히 여길 거지만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고 너의 자녀를 멸시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가정 속에 내 자녀들의 위치가 정확히 결정되기를 원하고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너와 너의 속한 모든 자를 존중히 여기며 축복하는 그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이 사무엘상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